역대상 3장 말씀과 또 4장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기록된 그 연대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포로 기한이 이루어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을 그때에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아담으로부터 사람을 창조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밝히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역대상 3장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유대 나라의 왕들의 족보를 기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자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 그 사울 왕의 자녀들이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울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을 왕 위에서 폐위하시고 이제 다른 왕을 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에 사무엘의 마음에는 첫째 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딱 보자마자 이새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될 만한 자다라고 마음에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될 자가 아니다. 둘째 아들을 보았을 때 그러면 둘째 아들이 왕이 될 자구나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도 아니다. 그리고는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 양을 치고 있던 목동에 불과하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의 신분이 막내 아들이든지 오늘 그의 신분이 양을 치는 목동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자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데 그가 바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많은 여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할 때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그 마음속에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였던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자기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여서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인 사울은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다윗을 쫓아서 3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도망을 다니며 때로는 다른 나라에 넘어가서 그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 나라를 치던 자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는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시기를 다윗은 3년이나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보시고 이 다윗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왕위가 계속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그 다윗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족보에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다윗은 1절로 9절까지 그의 자손들에 대하여 오늘 기록하여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이제 오늘 10절에는 솔로몬에 대하여 말씀하며 그 솔로몬의 자녀들을 말씀해 주는데, 이 10절부터 나오는 그 자녀들은 다 왕의 이름들인 것이죠. 유대 나라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그 공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위하여 신전을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그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솔로몬의 나라를 지켜주셨고, 이제 솔로몬이 그 아들을 낳아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 나라를 둘로 갈라 놓으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것으로 인하여 마땅히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하실 수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시는데, 북쪽 10개의 지파, 그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맡기시고, 남쪽 유다는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맡기셔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어 솔로몬, 솔로몬을 이어 르호보암, 르호보암을 이어서 또 아사, 이와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계속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 나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나아가므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하여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는데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 족보는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후손을 계속 이어가십니까? 다윗의 후손을 계속 이어가셔서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 오늘 그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바로 이 스룹바벨이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스룹바벨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고, 오늘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성취되어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상 4장에는 유다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를 말씀합니다. 즉 역대상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유다 자손, 그 유다 자손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역대상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자손에 대한 것을 기록하여 가다가 오늘 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느냐? 오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상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왕위가 영원하도록 약속하여 주신 것을 성취하시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를 위하여 솔로몬 때에 나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도 나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둘로 나뉘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다윗의 후손들로 왕위가 계속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였음에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 후손들이 계속되게 하시사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또한 유다 자손 가운데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